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춘계부흥회 때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응답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저 준비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셔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들,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선택하시는 분들은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 저지난주 이렇게 말씀을 오늘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로 제목을 정하고 싶었는데 차마 정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었고 제게 주신 경고였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묵상하다가 제가 지난주, 저지난주 이런 제목을 개인적으로 정했습니다. 너 물을래 죽을래? 제가 차마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제 묵상 노트에 그냥 저를 위한 제목으로 적었습니다. 물을래 죽을래? 오늘 본문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는 인생 손해가 너무 많은데 우리 1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 저를 보시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 흉년은 큰 흉년입니까? 작은 흉년입니까? 심한 흉년입니까? 지나가는 흉년입니까? 이거 정말 큰 흉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3100년 전, 3200년 전 사건입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정도로 이 흉년은 큰 흉년이었어요. 지금 이 흉년은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심한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흉년, 심한 흉년이 들었더니 1절 하반절 2절을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사람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아멘.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심한 흉년, 큰 흉년이 오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스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대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멜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름도 무슨 뜻인가 하면 엘 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뜻은 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로소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큰 흉년이 만나니까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 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 땅으로 갈 때 왕이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았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날 때부터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임금이시라라는 이름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흉년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갈 때에 이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물어봤겠습니까? 안 물어봤겠습니까? 성경에 힌트가 나와요. 이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이렇게 믿음의 이름, 이런 고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지금 흉년을 만나가지고 이사를 가는데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이 힌트를 3100년, 3200년 전에 이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저 1절 상반절 보시겠습니까? 이 구절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큰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1절 이 단어예요. 사사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한 단어에 슬픔의 시작, 비극의 시작, 소원의 시작이 담겨져, 이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바로 성경 윗부분인데 사사기 21장 25절 보시겠습니까?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두 번째 특징을 일러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했더라, 자기 고집대로 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더라, 자기 감정대로 했더라.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 오신 이후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를 사는 신약시대 성도예요. 구약시대 성도, 구약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구약의 왕들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메시아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본 시대를 살고 있어요. 메시아를 아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신약의 성도들을 부러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구약의 사사시대를 사는 분들이 계세요. 신약에 와 있으면서도 구약에 들어가서 구약의 사사시대를 사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신약에 살면서 구약의 사사시대를 머물러 있습니까? 첫 번째, 이분들의 특징이요, 물어보지 않아요. 사사시대를 사는 성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선택을 할 때 주님에게 물어보질 않습니다. 엘리멜렉도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흉년이 왔을 때에, 모압으로 옮겨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에게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버려요. 왜 모압으로 갑니까? 그 당시 저 유대 땅 베들레헴 건너편 모압은 물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땅이 좋다고 소문나는 곳이었습니다. 물 많은 곳, 땅 좋은 곳 괜찮아 보이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일을 결정할 때 마음대로 결정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일을 할 때에 주님에게 물어보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주님에게 안 물어보고 우리가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안 물어보고 일을 하시는 성도, 안 물어보고 일을 결정하는 직분자, 안 물어보고 일을 결정하는 목회자, 이분은 신약을 살아도 구약의 사사시대에 머물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근데 안 물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의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죽고. 5절입니다. 다 죽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첫째 아들 말론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 기럝이 죽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다가 제 마음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물어보고 살래? 안 물어보고 죽을래? 물어보고 살래? 안 물어보고 죽을래? 이거는 저 불신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물어보고 살래? 안 물어보고 죽을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헤어질 때에 조카 롯은 하나님에게 안 물어봅니다. 그저 땅을 결정할 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가버립니다.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에 못 띄워드리고 제가 내일부터 띄워드리겠습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땅을 결정하는데, 살 곳을 결정하는데, 이사갈 곳을 결정하는데 롯은 하나님에게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선택합니다.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이 롯이 결국은 고생 죽을 고생을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가 있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입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지금 우리가 물어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물어보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물어보는 종은 고생하는 게 많고, 안 물어보는 종은 억울한 일 당할 일이 많고, 안 물어보는 종은 영이든 육이든 저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인에게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인이 대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대답하시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물어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니, 아비가 아무리 바빠도 내 아들, 내 딸이 물어보는데 대답하지 아니할 아비가 어디 있고 대답하지 아니할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다니까요. 기가 막힌 것을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데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상하다고, 목사님 저 신비주의자 아니냐고. 여러분, 신앙이 신비한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신앙이 신비한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것이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알려도 주시고 주님께서 대답도 하시고 보여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가 막힌 역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선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적으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물어보는 것이 많은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일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진로에 대해서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갈 교회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제가 갈 교회가 바뀌었다고도 알려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럴 때마다 알려주시면 무슨 큰일이 생긴다 경고하면 그때부터 주님 앞에 3일 금식을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있으면 그 일이 눈앞에 벌어져요. 그러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터진다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면 아무에게도 말 안 합니다. 부교육자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주님 앞에서 조심하고 금식하고 있으면 드디어 그 일이 첫째 날, 둘째 날 터집니다.
그러면 이미 기도로 금식으로 마음을 단단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터지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일이 터지면 당황하지 않고 기도로 금식으로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주의 은혜와 도우심 아래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주인 예수에게 물어보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약 시대,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내 마음대로 합니다. 순종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헌신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충성을 해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약 시대를 살아도 구약의 사사 시대에 신앙의 단계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주장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한다고 말은 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한다고 말은 해요.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임금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내 주인, 내 임금, 내 왕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셔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어려운 것을 물어보려면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을 생각하고 그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주님에게 물어볼 때에 건성으로 물어보고 대충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은 끝까지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허리띠, 심령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셔야 됩니다. 응답받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치료받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회복되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열리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깨닫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적용 질문입니다. 적어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주님께 물어보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에게 지금 두 가지를 물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에게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흥의 준비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주님에게 물어보기를 원하세요? 부흥의 기간 내내 주님에게 무엇을 물어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합니다. 묻는 이가 복된 이입니다. 부르짖는 이들이 복 있는 입니다. 주님에게 부르짖는 입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